안 받아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받아보신 선물을 받은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남는 가슴을 따뜻하게 했던 그런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선물을 누군가에게 주어본 적 있으시지요?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런 선물은 어떻습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이 한 주간 동안 내내 선물을 준비합니다.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이 마치 수도사의 움직임처럼 하나의 고요하고 깊은 기도와 같고, 다른 이에게 선물을 주는 그 순간이 그에게는 사랑의 작은 예식과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에게 이 새벽에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드릴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준비한 선물을 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마음의 잔잔한 감동과 또 우리의 입가에 감출 수 없는 그런 행복한 웃음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 선물을 준비하는 자나 선물을 받은 자나 아마 모두가 행복한 순간일 것입니다. 레위기 두 번째 제사 소제, 히브리어로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 민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소제의 민하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항상 번제와 함께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또는 호의를 얻기 위해 선물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민하는 통치자에게 의무적으로 바쳐야 하는 곡물이나 조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물을 받는 자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와 맺은 그 언약을 확고히 하면서 충성을 다짐해서 드리는 그 민하가 바로 소제입니다. 헌제자, 예물을 드리는 자가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곡식을 나달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고운 가루로 준비해서 옵니다.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번제와 같이 예물의 모든 준비는 예물을 드리는 자의 몫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운 가루는 지금처럼 기계로 해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그것을 추수하기까지 거기에는 오랜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농부의 수고로움과 땀과 기다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쭉정이는 버리고 알맹이만을 모아서 곱게 갈아내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공정이 손이나 원시적인 도구들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결코 만만한 공정이 아닙니다. 곡식의 나달에서 껍질을 벗겨내는 일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고운 가루는 사치품 목록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공정, 이 까다로운 공정이 그것을 하는 그 과정 내내 그것을 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과정의 하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 어렵고 고단한 과정들을 기꺼이 충성스럽게 즐거움으로 감당했습니다. 화덕에 구운 것, 철판에 붙인 것, 냄비의 것, 볶아진 것 모두 다 고운 가루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채우면서 소제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정성스럽고 충성스럽게 준비된 그 고운 가루에서 한 움큼 떼어내서 거기에 기름과 유향을 함께 제단 위에서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는 화제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누구께? 여호와께.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소제가 말을 걸어옵니다.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움이 담겨져 있는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 왕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순간인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있는가? 소재는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할 것을 요구합니다. 고운 가루로 드리는 곡식 제사 소재는 번제와는 조금 다른 과정을 거칩니다. 고운 가루에 넣을 것과 넣지 않을 것을 추가하면서 지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름과 소금과 유향은 넣지만 누룩과 꿀은 넣지 않습니다. 기름은 안정과 번영을 뜻하면서 성령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고, 소금은 재료의 속성을 지켜주는 방부제인데, 어떠한 경우에라도 지켜야 하는, 어떠한 순간에도 깨뜨릴 수 없는 동맹과 연대의 상징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소금 언약을 맺으신 것도 아마 어디선가 보았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유향은 의학 재료로 사용되는 것인데 아기 예수께 바쳐진 동방 박사들의 예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와 반대로 꿀은 고대 사회의 대표적인 감미료였지만 세상의 달콤한 타락과 기분 좋은 자극을 상징하고, 누룩은 부패와 발효를 하는 것으로서 맛과 성질을 변화시키는 대표적인 재료입니다. 누룩은 죄의 마음, 부풀려진 마음, 위선과 거짓 교훈에 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누룩과 꿀을 넣는 것은 당시 이방 제사에서 흔하게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이집트나 바벨론, 우가림 문서들에 보면 그러한 사용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드리는 소제가 이방의 제사와 같이, 이방의 제사가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패와 위선과 부풀려진 거짓의 마음과 불순한 것과 뒤섞인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경을 달콤하게 자극하는 그 어떤 것도, 존재와 예배의 본질을 변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얄팍하고 경박한 사고가 만들어낸 그 인위적인 모든 것들, 그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제하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합당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순결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의 죄된 순간에라도 깨질 수 없는 동맹과 연대의 강화로서의 제사 예배였습니다. 소재는 본디소, 제사제라고 하는 한자로 번역됩니다. 소재는 변변하지 못한 제사, 소박한 제사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소재의 소자에서 이 본디소는 바탕과 본질을 뜻합니다. 사물의 가장 원초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글자인데요, 누에 고치에서 갓 뽑은 실타래, 누에의 몸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실을 표현하는 그러한 글자입니다. 바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원초적인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소재가 그러한 제사입니다. 또 가장 소박한 제사, 가장 순수한 제사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소재와 같이 그렇게 가장 소박하고 가장 순수하고 거짓과 위선이 제하여진 불순물과 같은 찌끼들이 다 제거된 그러한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걸음걸음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시간에 맞추어서 기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절구에 찧어서 껍데기를 벗겨내는 것처럼 우리의 위선과 거짓과 탐욕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는 것들을 다 찧어내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짐승으로 드리는 번제와는 다르게 소제는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 해야 하는 인간의 매일매일의 노동을 거치는 결과물이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함께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소제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 수확물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의무적이었습니다. 한 해의 첫 수확물을,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신이 추수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모든 과정과 그리고 수확한 모든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기까지의 수고로움과 기다림, 맷돌에 곱게 갈아야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일상의 수많은 일들,
물과 기름과 소금을 넣어 한참을 치대야 하는 고단한 모든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시간과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 헌정하는 일입니다. 고운 가루, 화덕에 구운 것, 냄비에 것, 볶아 찌은 것 모두가 소산물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가 얻은 것에 미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고백이며, 우리가 수고로 했던 그 수확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수확물의 원초적인 공급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그러한 제사가 소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가나안 땅, 고대 근동 지방은 풍요의 신으로 바알을 굳게 믿으며 숭배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바알이란 단어를 아마 아주 쉽게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에서 중요한 요소는 풍요로운 수확을 얻으려면, 풍년을 얻으려면 바알과 아세라에게 반드시 제사해야만 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은 이스라엘이 정착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세상의 중심이었고, 바알과 아세라는 그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힘으로 다가오는 우상의 문화와 거대한 만몬의 힘을 향하여 소제는 그러한 가나안 땅의 신앙과 문화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바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산물을 다시 하나님께 정성껏 선물로 드리는 그 소제의 순간은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세상을 지키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소소한 일상의 중심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순간입니다. 세상이 알든지 모르든지, 세상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간에 소제가 그러한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것을 선언하는 순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아주 작은 것까지도 공급하시는 분이,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관대하시게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향하여,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로 가득 탄 우상의 문화를 향하여 우리가 예배를 통해 그렇게 선언되어야 합니다. 소제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것을 그치는 그침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소제를 드리기 위해 평범한 스스로를 위한 그런 일상을 멈춥니다. 매일매일 나와 가족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던, 그렇게 바삐 움직이던 걸음을 멈추고 마음과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 빠르게 움직이는 속도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더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려는, 그래야 살아남고 인정받게 되는 세상 문화의 방식에 대하여 더 많이 성취하고 있어야 그 이상의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달콤한 메시지를 향하여 소제는 여기에 멈춤이라고 하는 쉼표를 찍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의 규칙적인 일을 그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려고 움직이는 그 생산과 성취를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근심과 걱정과 긴장과 불안을 멈추고, 세상 문화에 순응하기를 그치고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을 그치고, 나와 내 주변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러한 탐욕스러움을 그치는 일, 이 모두는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되려는, 하나님의 노력이 되려는 노력을 그치는 그러한 일입니다. 소제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들에 피는 들꽃조차도 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의 걸음을 멈출 수 없다면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잡히는 듯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걸음을 멈출 수 없다면,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에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된 행동들을 멈출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안식이라는 말 자체가 1차적으로는 그치다, 중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에서도 그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안식일이 되면 그 이방인의 땅에서도 모든 것을 그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박해로 인하여 뿔뿔이 흩어지고 그 엄청난 고난을 감당하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일이 되면 모든 것을 그치고 부활의 아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그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모든 일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뢰가 우리에게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는, 또한 다른 사람의 삶을 통제하려는, 시간을 통제하려는, 세상의 움직임을 통제하려는 그러한 욕구에서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꺼이 아멘으로 수용할 때 가능합니다. 더 강해지려고 애쓰기보다, 더 많이 소유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어린 아이가 될 때 가능합니다. 소재는 이러한 순결하고 순수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재는 우리의 일상의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의 예배입니다. 소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어떤 것도 부풀림도 없는 가장 순수한 예배입니다. 소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한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우리의 얄팍하고 치졸한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기 위해 우리의 욕심과 소유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루려고 하는 성취를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우리의 충성스러운,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원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이러한 소재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소재를 준비하고 드리듯 우리가 어떤 순간에라도 어떠한 예배라도 그러한 충성스럽고 간절한 그런 순수한 예배가 되기를, 또한 이 한 주간의 모든 예배가 소재처럼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 여기에 멈추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숨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소유도 모두 우리를 향하여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로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총에서 비롯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신 것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다시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며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우리가 걷는 삶의 길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에서 달콤하게 하나 거짓되고 부패하게 하며 부풀리는 누룩과 꿀을 모두 제하여 주시고 엄마의 손을 잡은 어린아이처럼 가장 순전한 모습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여 드리는 지극히 거룩한 소재와 같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